오전에는 전도서 9장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눴고요. 오늘 오후에는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39편, 지난 시간에는 38편을 했었는데 마무리를 주일날 했기 때문에 39편 1절에서 6절 참회시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감사한 겁니다. 그죠? 이 징계를 얻게 된 아주 극심한 질병으로 인해서 죽음 직전의 상황까지 몰리게 된 다윗이 이제 인생의 무상함을 토로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죄에 대한 용서 그리고 구원을 호소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6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첫 번째로 악인 앞에서 말과 행동을 삼가해라라는 겁니다. 오늘 1절 보시면은 악인들 앞에서 행위뿐만 아니라 말조차도 삼가려는 시인의 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뭐뭐하였도다, 그죠? 마음으로 다짐하고 결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번역은 마음 먹었습니다라는 이런 표현이거든요. 이게 다윗이 마음을 먹은 건 뭐냐면 자기 행위를 조심하는 것과 혀로 범죄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다윗의 마음입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악인들을 만나면은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할 말이 얼마나 많고, 그죠? 근데 이 다윗은 그 악인 앞에서 행위뿐만 아니라 말조차도 삼가려고 했던 이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다윗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나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살아가면서 그 태도를 말합니다. 자세, 생활 방식,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그죠?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라 하였도다. 그러니까 조심했다고 하는 말은 아주 삶의 스스로 통제하고 절제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어떻게 해요? 얘기할 수 있는데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샤마르란 말은 지킨다, 절제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참회하는 그 과정에서 굉장히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 좀 사람이 누구한테도 지기 싫어하는 이런 게 아니라 얼마든지 성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악인들 앞에서 말과 행동을 삼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런 자세인데요. 여기 오늘 본문도 그래서 이것이 자발적인 의향이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활 자세, 행동 양식을 여러 가지 절제하고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고요. 그래서 그 혀로 범죄치 않을 것을 다짐합니다. 범죄치 않는다라는 것은 아주 이런 모습을 여기서는 본문에서는 뭐래요? 내 입에 자갈을 먹이라. 자갈을 먹인다. 아주 조심하는 걸 말합니다. 스스로 절제하는 거. 자성하고 함부로 말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아주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로서 실패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말이나 마음이 어때요? 하나님 보실 때 온전합니다.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자갈을 먹이라 한 이유는 그들이 이를 왜곡시켜서 온갖 악한 말을 할 때 지어내는 중상모략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통제한다는 겁니다. 잠언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성을 빼앗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성벽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그것은 곧 무너진 겁니다. 무너져 있어요. 성벽이 무너져 있다는 건 뭡니까? 죄라든가 아니면 얼마든지 그 성을 침범해서 자기 소유로 삼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벽이 무너진 거,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않는 사람은 성벽이 무너진 것 같다 그랬거든요. 그럼 이 마음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통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벽이 무너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벽이 무너져 있고 마음의 성벽이 무너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무방비 상태죠. 무방비 상태. 그러면 죄가 들어와도 감당할 수 없고요. 죄에 끌려가게 되고 포로가 되고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 가립니다. 마음의 영역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다져져야 돼요. 말씀으로 성벽이 돼야 되고요. 튼튼한 벽과 같아서 흔들림이 없어야 되겠죠. 이게 이 마음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싸잡아서 나는
이 마음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절대로 입술로 범죄하지 않겠다. 마음 중심에서부터 다윗은 흔들림 없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2절 보시면은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하도다. 뭐 나쁜 말은 말할 것도 없고 선한 말, 그죠? 하고 싶은 말, 올바른 말, 내가 말하는 게 정당성이 있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걸 안 하고 견디려고 하니까 그냥 무시하고 어떻게 해요? 나는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그냥 결심하고 있으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잠잠하다고 하는 말은 혀를 단단히 묶는 걸 말합니다. 침묵을 지키고 벙어리가 된다. 여러분 벙어리 되기가 쉽습니까? 사람이 선천적으로 벙어리가 아닌 이상은요. 네? 지렁이도 밟으면 뭐 한다고요? 꿈틀어 합니다. 말을 하게끔 돼 있어요. 어떤 말이 됐든. 그런데 자기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고 다짐했는데 다짐 그대로 악인들의 비방, 거짓 증언 앞에서도 마치 벙어리처럼 철저하게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여기 침묵은 한글 개역 성경에 번역이 되지 않았습니다. 두미아라는 것인데 침묵, 적막함. 근데 이 표현을 통해서 강조한 건 내가 침묵으로 벙어리가 됐다는 겁니다. 꿀먹은 벙어리라고 보통 표현하잖아요. 악인이 눈앞에 있는데도 어떻게 해요? 아무 얘기 안 했다. 좋은 말도 얼마든지 선한 말로 올바른 예로 공의적인 말도 할 수 있음에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 말은 물론이고 선한 말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침묵의 의미를 지닌 비슷한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얼마나 철저하게 침묵으로 일관했는지 그걸 여기서 말하면서요. 이 철저한 침묵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속에서 나오는 선한 말까지도 억제했다. 이 선한 말조차도 어떻게 해요? 나오지 못하게 막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말도 바라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심하도다. 그러니까 몸 마음이 겪는 고통과 슬픔, 이게 나의 근심이겠죠. 케이브. 이게 아주 심했다. 아주 혼란스러울 정도다. 그래서 이런 유사한 의미의 이 단어를 동사 명사를 겹쳐서 쓸 때는 자기가 뭔가를 내뱉고 싶지만 이것을 억제함으로 인해서 더욱 심각한 고통 슬픔에 빠져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대인 관계 속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이 많을 때가 많아요. 왜? 억울하니까. 나는 정당한데. 근데 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다 쏟아내면 그러면 어떻게 속은 후련할지 모르지만 한번 쏟아놓은 물은요 다시 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힘들어요. 많은 상처를 주고요. 데미지가 있고요. 평행선을 그리게 됩니다. 그게 잊혀지지 않아요. 맛이 못질한 것 같아요. 못질하면 무슨 빼면 되죠. 그런데 뭐 자국은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든 간에 어느 자리에 있든 간에 늘 우리가 말하는데 조심하는 거. 이거는 신앙인으로서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물론 죄에 대한 징계입니다. 근데 이 징계로 인해서 비난을 받는 중에도 억울하면 얼마든지 할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비방하는 사람들, 말도 안 되는 얘기로 떠버리고 오히려 거기에 죄를 더한다든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경험하면서도 얼마든지 자기는 어떻게 해요? 선한 말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막았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이 나의 근심이 그래서 더 심하다. 그래서 그 모습을 3절에서는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미암아. 그리고 여호와께 어떻게 해요? 표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누구한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요. 가서 사람에게 쏟으면 어떻게 돼요? 상처가 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원수가 되고 미워하는 사람이 되고 돌아오지 않는 강을 걷는 것처럼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심장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내 심장이 뜨겁다는 말은 감정이 뜨거워진다, 불타오른다. 신명기 19장 6절에서는 뜨거워서라는 이 하맘이라는 이 단어가요. 저렇게 기록이 되는데 사랑하는 사람의 또 가족, 친척이 살해된 것을 알게 된 사람이 격한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는 것을 묘사할 때 이 단어 뜨거워서 하맘이란 단어가 썼거든요.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을 알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이게 뭐예요? 감정이 불타오르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억제하지 못하는 것을 묘사할 때 주로 썼는데 오늘 시인은 바로 자신이 끝까지 침묵을 지키기로 다짐했고 그것을 그대로 이용하기도 했지만 자신의 마음에 끌어오르는 이 격한 감정을 통제할 수 없어서 이제 크게 외치고 부르짖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자신의 모습, 한계점에 도달한 겁니다. 이때 시인의 심정이 화를 발합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서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엎조릴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아주 강한 어조죠. 그러니까 시인의 심정이 얼마나 안타까웠나.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해요? 자신의 노가 끊임없이 불타오르 견딜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었지만 그렇지만 그러나 이 격한 감정을 온갖 악한 말을 내뱉는가 또는 거짓으로 자신을 참소하고 공의를 거스르는 악인들을 향해서 표출하지 않았습니다. 쏟아붓지 않았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자신의 연약함을 아시고 악인들의 불의를 꺾으시고 공의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상이 누굽니까? 3절에 보면 이렇게 내 마음이 내 속에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누굴 찾아요?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그때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내면을 드러냅니다. 절제되지 않은 분노를 표출하지 않아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범죄로 인해 찾아든 고난, 징계를 먼저 염두에 두고 죄성과 한계를 가진 인간에 대한 깊은 송사를 근거해서 자신의 내면을 하나님 앞에 표출하는데 기도하는 제목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이런 겁니다. 아주 신앙 고백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없는 격한 감정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해 내뱉은 첫 번째 신앙 고백적인 기도입니다. 알게 하사. 그죠? 어떤 걸 알게 합니까?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그러니까 여기 알게 한다라는 이 단어는 원형이 야다으라는 단어예요. 이거는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겁니다. 부부가 아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알게 해달라는 것은 나의 종말 연한의 어떠함입니다. 나의 종말 연한. 그러니까 나의 종말이라는 건 뭡니까? 끝을 말해요. 마지막 다윗 생애의 끝, 죽음을 말합니다. 또 연한의 어떠함, 연한이라고 하는 말도 분량, 크기, 넓이 이런 걸 얘기하지만 이게 다른 연계형으로 쓰이게 되면 시간, 날, 세월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의 종말 이 단어와 동일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를 어떻게 해요? 반복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의 한계와 마지막을 힘줘 강조하면서 이것을 자신이 몸소 깨달아 알게 해달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만 이런 기도 제목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 기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 내 한계,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그죠?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인간의 한계를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자신으로 하여금 지극히 허무한 존재에 불과한 인생에 대해 깨닫게 하시면서 불의한 악인들의 번영, 형통을 보고서도 하나님 원망하거나 하나님의 절대적 공의를 의심하는 일은 범하지 않게 해달라는 의미에서 이 같은 표현을 여기서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악인들보다 자신에게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제한적인 존재인가, 한계가 있는 존재인가 이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의 덧없음 그리고 그들에게 심판이 속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다윗의 신념이 이 속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면서 내 한계, 그죠? 나의 연약함, 나의 허무한 존재에 불과한 인생이라는 것을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서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게 해달라는 거죠. 초점이 나에게 맞춰져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도 악인이 아니라. 그래서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나로 알게 해달라는 애대한 것은 원형이 또 야다입니다.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자신의 종말, 연한, 한계를 체험적으로 뼈저리게 알게 해달라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인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야다의 동사를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또 알게 해달라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연약함이라는 게 뭡니까?
결핍된 거, 버려지다라는 뜻인데, 버려지고 결핍됨으로 인해서 연약해진 상태를 나타낼 때 쓰는 단어인데, 이 연약함은 시인 자신을 지칭하는 1인칭 단수대 명사 아니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동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이것을 시인 자신과 관련해서 한정짓는 것 역시도 앞선 본문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절대적 공의 앞에 분노하거나 원망을 토로하고 싶은 마음을 억제하고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어떻게 절감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시인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죠?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주십시오.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어떻게 이것을 내가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체험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러한 본절은 표면적으로 보면 단순히 인생의 연약함, 한계를 깨달라는 내용의 간구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간구는 하나님 앞에 고통을 감내하고 그 스스로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내 입에 자갈을 먹이라 다짐한 것을 그대로 이행하고자 몸부림치는 시인의 내적인 투쟁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의로우심을 믿고 범죄치 않고자 몸부림치는 성도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윗은 그러니까 지금 죄로 인해서 징계받고 있는데 또 다른 죄를 지려고 합니까? 아니요, 다시는 죄를 질 생각은 없어요. 다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내 연약함을 내가 나로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허무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나의 종말과 연한을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허무함을 5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그러니까 다윗이 인식하는 인생의 궁극적 한계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요. 손 넓이만큼, 한 뼘 길이만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날의 짧음을 비유로 사용한 겁니다. 손 넓이만큼, 테파흐란 이 원형은요, 손의 폭, 어딜 말하냐면 엄지를 제외한 네 손가락의 넓이를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사의 도량형에서 길이를 나타내는 가장 작은 단위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무한하심에 반해서 인생이 얼마나 유한한지를 구상화시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 속에는 인생의 짧음과 허망함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짧음과 덧없음을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없는 것 같다는 이 표현은요, 하나님의 영원성에 비춰볼 때 인생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을 손 넓이에 비유했던 시인은 이제 아무것도 없는 무와 같은 표현을 통해서 인생의 궁극적 한계를 점층법적으로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본절 서두에는 한글 개역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지만 보소서, 베올드라는 단어가 써 있습니다. 불변사 힘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시인이 자신이 암울한 처지를 말하면서 감정이 고조되어 이러한 표현을 사용한 것을 봅니다. 그래서 보소서 이하의 시인이 서술하는 인생의 연약함과 한계에 대한 피력을 하나님이 모르는 바가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표현을 이러한 인식을 피력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를 주목해달라고 청문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자신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한계를 지닌 연약하기 그지없는 존재인 자신이 처한 그 고통스러운 상황을 보다 깊이 주목해 보시고 그 다음에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을 바라는 시인의 감적적인 간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하반절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허사뿐이다. 그러니까 하반절은 상반절보다 강조적인 표현을 써서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말합니다. 진실로 참으로 번역 가능한 문장 구사 아크라는 단어를 통해 문두 가장 앞에 배치하면서 문장 전체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통해서 모든 게 사람이 든든히 선 것도 허사뿐이다. 그러니까 시인은 사람이라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허사만을 경영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특히 이 사람, 이 아담은 아담의 후예인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붉다라는 뜻의 아담에서 유래했고, 인간이 붉은 흙에서 지음받은 존재이고 다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단어가 아담이란 단어입니다. 다윗은 모두 의미의 이 콜과 더불어서 죽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궁극적 한계를 지닌 인간임을 나타내는 아담이란 단어를 통해서 모든 인류가 공유하고 있는 인간의 본질적 한계를
부각시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참으로 모든 사람은 모두 허무합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외 없이 다 어때요? 그냥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은 인생입니다. 여기 시인은 자리 잡다, 설립하다, 세우다, 우뚝 세우다, 공고히 하다 의미를 지닌 수동분사의 내차부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요, 5절은 이런 얘기입니다. 진실로 모든 사람은 그들 각각이 공고한 위치에 있을지라도 모두가 허무한 것입니다. 이게 다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인생은 손 넓이처럼 극히 제한된 것, 더 나아가서 없는 것에 빗댄 시인은 여기서 그 든든히 서 있는 때 구체적인 시점을 제시한다면 인생의 절정기, 최절정기조차도 허사뿐이다, 아무것도 아니란 거예요. 그러니까 하반절은 상반절보다 더 강조적 의미를 보냅니다. 인생의 허무함과 덧없음을 보다 심지어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상황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시고 하나님 안에서만 이처럼 허무한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나의 덧없음, 나의 허무한 인생임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6절 말씀해 보시면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서론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거두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5절에서는 보소서라는 불변사 흰내로 진실로 아크라는 이 부사를 통해서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자신의 인식을 얘기하고 있었다면 6절에서는 이 부사 아크를 두 번이나 쓰면서 인생의 한계, 허무함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분명한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실존을 그림자같이 돌아다니는 인생, 그죠? 그림자같이 다니는 인생으로 표현합니다. 그림자같이. 그러니까 첼렘이란 말은 허상입니다. 허상. 그러니까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보여지는 허상, 눈에 보이는 듯하지만 실제 가보면 없고 많은 신기루의 인생을 빗대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헛된 일에 분유하며, 여기 오늘 본문의 6절에 보면 헛된 일로 서론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두는지 알지 못한다,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인생은 상반절에서는 신기루 환영에 비유해서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자신의 인식을 필요로 한 시인은 하반절에서는 인생이 추구하는 거, 그게 뭡니까? 물질이거든요. 그것의 결국을 밝히면서 허무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시인은 인생 모두가 헛된 일에 분주하다는 겁니다. 인생들이 모두 그림자 같은 허탄한 삶을 살면서도 그 삶이 항상 바쁘고 분주하고 그죠? 누가 봐도 늘 바빠요. 헛된 일에, 어떻게 오늘 본문에 보면은 헛된 일에 소란하다는, 헛된 일에 소란하다, 아주 떠들썩하다 하는 거죠. 이게 능동미활용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떠들썩하다. 그러니까 인생이 이같이 공허한 것, 허무한 것을 위해 분주하고 떠들썩한 행동들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의미를 함축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허무함이 어리석음까지 부각시켜 줍니다. 근데 재물을 쌓으나, 그죠? 재물을 쌓는다. 재물을 추구하는, 원문에는 이에 해당하는 표현이 없습니다. 목적어를 추가하지 않고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포괄적인 의미를 전달합니다. 단지 재물뿐만이 아니라 뭐예요?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 인간들의 삶의 노력, 추구하는 바들, 부, 명예, 권력, 그 모든 추구하고 쌓아올린 것들이 결국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원문의 의미를 반영해서 하반절을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는 쌓아올리지만 그것들은 누가 거둬갈지를 알지 못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서 이 아크라는 부사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사용합니다. 상반절과 연결하면 진실로 뭐뭐하며 진실로 뭐뭐합니다 라는 의미가 도출되지만, 이 문장의 틀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을 일관되게 모든 인생은 허무하고 허탄하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시인은 확정적이고 분명한 사실을 나타내는 부사를 문장 소두에 반복적으로 배치하고서 그것에 이어지는 문장에서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고 허탄한 인생의 단면을 반복적으로 서술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간의 허무함이란 주제를 아주 선명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그래서 39편은 지금 자기의 죄로 인해서 어려움 속에 있는데 이 본문에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악인,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해요? 말과 행위를 조심해야 됩니다. 마음에서부터
그죠? 아무리 올바른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함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얘기를 더해봐야 도움이 하나도 없어요. 인생 살아가는 동안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언행 심사에 있어서 늘 조심하는 이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혀에 재갈을 매겨서 악인들 앞에서도 악하다 비방하지 않게 하시고 그죠? 그 말로써 마음으로써 죄짓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 모습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늘 생각해봐야 될 그런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인생 오늘 기도한 그대로 시인의 기도대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허무함을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 세상은 다 헛되고 또 헛되거든요. 헛된 세상에 살면서 내가 헛된 일에 분유하게 아주 바쁘게 사는 거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어떠한지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면 그럼 어떻게 살까요? 이제 자기 멋대로 살진 않겠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님을 내가 정점에 서 있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아무것도 아니고 헛되다고 하는 것을 나로 하여금 알게 하셔서 하나님 경외하며 살게 해달라 라는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 6절 보시면은 그 내용인데 우리 그림자같이 다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두는지 알지 못하니이다. 말세가 되면 어떤 모습이 됩니까? 자기에 대해서 부여하고 재물을 쌓아놓고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재물을 쌓는 게 그럼 죄일까요?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왜 그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 재물을 쌓는 것이 뭐 이렇게 큰 문제가 될까? 근데 왜냐하면 살아가면서 이것이 만몬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인생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다 빼앗아 갑니다. 그러니까 신기루와 같은 허망한 일인데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잡으려고 가보면 잡히지 않는 허상입니다. 허상. 우리 인생이 지금 돈이라는 게 뭡니까? 약속이거든요. 약속. 언약 이건 이렇게 하기로 하자. 가치를 정한 거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도 이게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그죠?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의미가 없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것이 가장 행복한 건데, 근데 여기 기록되어 있는 재물에 너무 분유하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문제가 되겠죠. 알렉산더 대왕이 33세 세계를 제패하죠. 그리고 더 이상 정복할 데가 없어서 울지 않습니까? 근데 불행히도 병에 걸려서 죽어요. 근데 그의 관을 짤 때 어떻게 짰습니까? 손 있는 부분에 양쪽으로 구멍을 내서 손을 바깥으로 나가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인생에 올 때도 빈손으로 오지만 갈 때도 빈손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얘기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처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모든 것들이 처음에 올 때도 빈손으로 왔지만 갈 때도 빈손으로 갑니다. 근데 그걸 잡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쌓지만 누가 거두는지 알지 못한다.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지만 누가 거두는지 알지 못한다. 우리가 이게 하나님 주시는 그게 진짜입니다. 그게 은혜이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얻게 된 이 교훈으로 죽음 직전의 상황에 눌린 그런 몰린 상황에서도 인생의 무상함을 토로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죄에 대한 용서와 구원을 호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악인 앞에서도 할 말이 있어도 제가 하나님의 징계로 지금 이런 상태인데 내가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나에게 얘기하는 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나에게 쏟아붓고 있는데 그런데도 내가 내 입에서 선한 말조차도 꺼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 나의 인생의 무상함, 허망함을 나로 하여금 알게 해달라고. 이거 모든 허무함을 나로 여기서 어떻게 알아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도를 오늘 4절에서 여호와의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어떠한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나를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입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유하며 재물을 쌓나 누가 거두는지 알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에 치우치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 징계 속에서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고 의로운 백성으로 사는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아침에도 그랬지만요. 우리 인생의 오늘 전도서 9장은 인생의 두 전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인생이 다 같이 죽는다는 거예요. 죽음이란 것을 인식하는 사람은 바르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나으니라. 왜요? 잔치집에서는 어떻게 해요? 살날의 즐거움이 있지만 초상집은 어떻습니까? 내가 언젠가는 저기를 가는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바르게 사는, 경외하는 것. 그거를 이제 인식하게 되고 언젠가는 결산한다는 것이 있다는 것을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대전제 가운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목전에 뒀을 때 내가 지나온 이 걸음이 내가 정점에 서 있던 그 순간조차도 헛되다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시인은 어떻게 해요? 빨리 깨달을 수 있게 나를 좀 붙들어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징계로부터 나를 건져서서 내가 이렇게 살지 않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남은 생애는 하나님 깨달은 가운데 의미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영광에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하는 동안 조금 더 가까이 가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맡기고 그 속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구체적인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늘 있어서 살아가는 동안 여기 오늘 본문에 기록한 그대로 헛된 일들 속에서 자유하고 그 속에서 깨어서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악인